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출애굽기 묵상 35번째. 내 인생 하나님 마음대로 하더라.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국가 경영을 하는 모세에게 자문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경영 컨설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18절에는 이제 문제를 먼저 진단해 줘요. 광야에서 200여만 명이 함께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200여만 명이 되는 거대한 집단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사소한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무수히 많았을 것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분화된 행정 조직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모세 혼자 다 재판하니까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비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행정 처리 방식입니까? 그래서요, 이제 첫째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출애굽기 묵상 35번째. 내 인생 하나님 마음대로 하더라.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국가 경영을 하는 모세에게 자문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경영 컨설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18절에는 이제 문제를 먼저 진단해 줘요. 광야에서 200여만 명이 함께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200여만 명이 되는 거대한 집단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사소한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무수히 많았을 것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분화된 행정 조직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모세 혼자 다 재판하니까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비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행정 처리 방식입니까? 그래서요, 이제 첫째가 그 일에 대한 자세의 독점성을 지적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만 해야 한다는 생각. 그게 첫 번째 진단이었어요. 모세의 장이 들어가 모세의 사역을 하루 관찰한 후에 질문을 던집니다. 14절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재판석에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왜 문제를 홀로 처리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하루 종일 기다리게 만드냐는 것이죠. 두 번째 진단은 일 처리 방식의 비능률성을 지적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하지 못하다는 말은 모세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악하다는 말보다는 비능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슬기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세 번째 진단은요. 18절에 나오는데 일처리 결과 탈진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죠. 홀로 재판하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재판하는 모세나 재판을 받는 백성이나 필경의 기력이 쇠해질 것이라는 거죠. 혼자 이 일을 다 처리하는 것은 정말로 무리라는 것입니다. 기력이 쇠하다라는 말은 시들다, 떨어지다, 실신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탈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19절에서 22절까지 해결책을 제시해줘요.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합니까? 첫째, 홀로 문제를 독점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것. 19절 보시면 백성의 대표가 되어 그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일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죠. 백성들이 존경하고 인정해주는 최고의 지도자, 이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오는데 그때 사람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내 일이다.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해결해야 된다. 이 일을 처리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독점력이 생기고 과도한 부담감이 생겨서 쓰러지고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장인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고
나를 위해 하는 일보다는 백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이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백성들의 문제, 너 홀로 다 짊어지고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지프차를 타고 가다가 웬 할머니가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가는 거예요. 안쓰러워서 차를 태워주죠. 할머니 가시는 곳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 이제 이 차에 올라타시지요. 그랬더니 할머니 아주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선교사님이 차를 운전하다 말고 뒤를 돌아다 봤더니 할머니가 여전히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 보따리를 내려놓으세요. 힘들게 왜 그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때 할머니가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만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어찌 보따리까지 내려놓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 인생 이미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잖아요. 수영을 잘 하려면 몸을 물에 맡겨야 한답니다. 행글라이더를 잘 타려면 바람에 맡겨야 합니다. 차 운전을 잘 하려면 차선에 차를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인생을 향해서 잘 하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내 일이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맡김이 무엇보다도 신앙 지도자의 위대한 처세술입니다. 맡기고 평안해야 합니다. 맡기고 자유해야 합니다. 맡기고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 내가 독점하고 염려하고 결국은 탈진되는 것이죠. 어차피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한평생 역사만 연구한 유명한 역사가 베아드는 그저 하나님 마음대로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홀로 하지 말고 자격 있는 자를 선발해서 업무 분담을 하라는 것입니다. 홀로 사역하면 쉽게 과로하게 되죠. 자기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독단적인 실수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신적, 육적, 영적 그 고갈이 쉽게 다가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피로가 쌓이고 짜증이 나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처음 시작했던 비전은 당연히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소진해서 탈진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홀로 사역할 때 나타나는 악순환입니다. 사역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각각 세우라는 것입니다. 1000부장은 600명, 100부장은 6000명, 50부장은 12000명, 10부장은 6만 명, 도합 78,600명의 그런 부장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팀 사역을 하라는 것이죠.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팀워크 시대라고 합니다. 팀이 개인의 능력을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요 19세기까지는 계미의 근명 정신을 강조했다면 21세기는 거미의 네트워크 원리를 강조하고 있답니다.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트비트가 21세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파트너십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회사도 국가도 팀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목회자를 세우는 교회도 돼야 되지만 목적은 평신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신학교 존재인은 왜 존재하느냐? 좋은 목회자를 양성해서 교회에 보내는 거잖아요. 교회가 목적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성도를 잘 세워서 세상으로 보내 영향력을 주는 거잖아요. 교회 존재 목적이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평신도를 세우는 팀 목회에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나 홀로 한다라면 결국 그것은 탈진이요 결과가 좋을 수 없습니다. 팀으로 이어가는 더불어 함께 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